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기를 원해요. 미련한 것보다는 지혜로운 게 좀 더 낫겠죠. 우리가 이 지혜롭기를 사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인간의 본성 때문일 수도 있거니와, 두 번째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습한 결과로 인한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렸을 때 우리가 읽었던 책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체적으로 결말도 그렇지만 그 책이 읽는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다 비슷비슷해요. 무슨 이야기가 주로 이루죠? 권성징악. 자, 선한 사람은 그만큼 복을 받고 악한 자는 잘 안 되거나 벌을 받거나 화를 입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배우다 보니 우리는 어느덧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 찾아요. 그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를 묻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야고보는요 지혜자와 총명한 자를 찾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 노하우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제 30대 이상 되는 청년들, 우리 이 청년들이 늘 하는, 이때만 되면 늘 하는 고민이 있어요. 어떠한 고민이죠? 이제 청년부를 그만 나와야 되나? 라는 고민을 매 11월, 12월만 되면 해요. 왜요? 어렸을 때 내가 가르쳤던 애들이 20살이 돼가지고 올라와. 얘들이 나한테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막 부르면서 쫓아다녔던 애들이 어느덧 20살이 돼가지고 형 누나 하면서 맘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해요. 11월 12월만 되면. 자, 왜 이런 고민을 해요? 눈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상 함께 공동체로서 일원으로서 어떠한 신앙생활적인 부분을 함께 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크게 나지 않아. 하지만 내가 그 아이를 어리게 본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더 살고 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삶을 더 경험하기 때문에 지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다른 교회를 가면요 30살도요 다 꼬마예요. 꼬마, 애기야. 그럼 누가 고민을 해요? 이제 40살 되신 청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요 그런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네가 정말로 지혜가 있으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행은 어떠한 일일까요? 막연한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착함은 어떤 거죠? 선을 행하는 것,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불의한 이웃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도움의 손길들, 혹은 어떠한 기부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선은요 물론 그런 도움의 손길,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들을 도와주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해주는 이런 선을 말하지만 그 베이스에 깔리는 선이 다른 거예요. 자, 세상의 선은요 누구를 위한 선을 베풀어요? 사람을 위한 선을 베풀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나예요, 나.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을 누려요. 뿌듯함을 누려요.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선은요, 그 선으로 인해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영광이 나에게 오는 순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선은 반드시 그 선을 행함으로 인해 그 선을 받는 사람이 나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행실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요?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온유함이 뭘까? 온유함. 이 온유함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게 온유함이야. 그게 온유함이야. 아, 우리 목사님은 참 따뜻해, 참 선해. 자, 그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드는 그 생각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요, 우리의 어떠한 따뜻함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손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선이든 온유함이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성품일까요? 성품이 아닐까요? 성품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를 생각해 보면 도덕 시간에 뭘 배워요? 성악설과 성설을 배워요. 자,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열심히 이야기해.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두 가지 질문에 무엇으로 답해야 돼요? 선악설을 이야기를 해야 해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악이 내재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악합니다. 자, 아이들이 돌을 지나지 않는 아이에게 장난감을 주고 그걸 막 가지고 노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 장난감을 뺏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지러져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저희 조카가 처남 조카가 이제 돌을 이번 4월 달에 돌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 애기에게 사과를 줬어. 엄마가 사과를 줬어. 그러면 그 사과는 누구 거야? 엄마 거야. 근데 그 사과를 애기한테 줬을 때 진짜 많이도 먹은 게 아니야. 이만한 새끼손가락만한 사과 조각을요, 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먹었어. 어떻게 됐을까? 난리가 난 거예요. 걔는, 그 둘째 조카는 특징이 있는데 한 번 울면요, 애가 토할 때까지 막 울어요. 막 자지러지게 울어. 자기 사과 뺏어 먹었다고 엄마를 향해 막 콧물 눈물 짜면서 우는데, 자, 그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도 욕심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온유함과 선은요, 어떻게 보면 좀 먼 동떨어진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는 온유함과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온유는요, 헬라식 온유를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절제되어지는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외부적인 어떠한 통제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참고 절제하고 상태가 온유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여기서 외부적인 상태, 외부적인 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준표가 일어나려고 그래. 근데 내가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준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곧 뭐예요? 외부적인 힘인 거야. 준표가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외부적인 힘이 누르고 있으니까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준표를 내가 외부적인 힘으로 잡아서 당겨.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더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외부적인 힘이란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제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선이, 온유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결국 내가 지금 누구에게 지배받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받고 있는가, 혹은 성령님께 지배받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야고보는 성령님께 지배받아야만 선을 행할 수 있고 온유함을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곧 뭐다?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계속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가 그 지혜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말했던 지혜는요, 땅의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 말씀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자, 14절 15절을 보니 하늘의 지혜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지혜를 말해요? 땅의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땅의 지혜가 4개 나와요.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시기는 뭘까? 그렇지,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에게 질투해요? 사람에게 질투를 하지. 그렇지, 동물에겐 질투하지 않죠. 자, 내가 질투하는 건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을 질투해요. 자, 지수가 예뻐. 내가 지수보다 외모가 떨어져. 그러면 내가 갖는, 지수를 바라봤을 때 갖는 마음은 뭐야? 질투야. 그게 질투예요. 그게 질투야. 자, 내가 은비보다 축구를 더 잘해. 막 은비는 나를 못 뚫어. 뚫려고 하는 족족 공을 다 뺏겨.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질투. 그게 질투. 질투요, 질투. 자, 질투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시기가.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질투나 시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 다 있으세요. 우리는요, 이 땅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도 알아, 그걸 가지고 있는 걸. 왜? 난 지금도 질투하기 때문에, 시기하기 때문에. 그걸 첫 번째 땅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는요, 반드시 무엇으로 번지냐면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계속 반목하게 돼요. 반목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시비를 걸기 시작해. 자, 내가 지수를 질투해. 그러면 지수가 하는 모든 행동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안 입고 와.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지수의 어떠한 행동을 하는 순간 그 지수의 행동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속 쳐다보는 거야. 너 하나만 실수해봐라. 이렇게 쳐다보고 실수하지 않아도 뭘 해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지수도 피하겠죠. 근데 내가 자꾸 시기하고 시비 걸고 그러면 아무리 착한 지수여도 한 번은 터져. 그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해되고 갈라지고 다툼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시기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눌러야 해요.
근데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면 자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을. 자,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좋은 걸 갖고 있어. 그러면 사람인지라 자랑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나만 알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인스타에 왜 그런 것들을 올려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올리는 거예요. 자, 인스타에 음식들 사진이 참 많이 올라와요. 그 사진들을 보면 그 막 유행하는 것들을 사면 반드시 올려. 그리고 올리고 싶어. 왜? 자랑하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뭘 눌러주길 원해? 좋아요, 하트, 공감 이런 걸 눌러주고 싶어해. 자, 작년이었죠? 아니야, 작년이었나 올해 초였나 그 두바이 초콜릿. 자, 그거 한창 막 진짜 유행하고 그거 구하기 어려웠을 때 사람들이 두바이 초콜릿 사면 어때요? 그거 올렸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두바이 초콜릿 드셔보신 분? 썩 맛있지 않아. 물론 여러분들의 입맛 존중합니다. 맛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 사실. 자, 우리가 2시간, 3시간씩 줄 서서 왜 그 핫한 카페에 들어가? 사진 찍으려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사진은 찍고 어떻게 해야 돼? 올려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와, 대박, 너 거기 갔구나, 나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런 반응을 원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2시간, 3시간 줄 서서 사진에 올렸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 그러면 너무 화가 나. 자, 이게 자랑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랑하는 건 다 뭘 자랑해요? 육적인 것만 자랑합니다. 영적인 것을 자랑하는 걸 들어보신 분? 야, 나 요번에 성경 몇 독했어. 나 요번에 기도원 갔는데 은혜 받았어. 나 요번에 어느 집회 갔는데 은혜 받았어. 자랑하시는 분? 여러분, 나 위러브 티켓 샀다,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물론 자랑이지만. 자, 영적인 것을 자랑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없을걸요? 왜? 그것을 자랑한다고 해서 야, 대박, 요번에 성경 그렇게 읽었어? 라고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자랑할 건덕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자랑을, 육적인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랑이 자꾸 커지면 무엇이 되냐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뭘 하기 시작해요? 자랑하기 시작해요. 내가 없는 것도 자랑하기 시작하고 내가 해보지 않는 것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는 땅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늘의 지혜는 뭘까? 하늘의 지혜는 총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결, 두 번째는 화평, 세 번째는 관용, 네 번째는 양순, 다섯 번째는 긍휼,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걸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성결이 뭘까? 성결은요, 깨끗한 걸 의미해요. 이걸 구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말하냐면 거룩함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 성결의 원뜻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포도주를 만들 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의미한대요. 여러분들, 와인 좋아하시는 분? 괜찮습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 나는 마시는 와인이 있어요. 선호하는 와인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와인이 싸면 얼마 정도예요? 10,000원대 정도 해요. 트레이더스 가면요, 10,000원대 와인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근데 비싼 건 어때요? 뭐 끝도 없어. 1,000,000원 넘어가는 와인도 많습니다. 그 한 병에.
몇 년도 해에 어디 지역의 빈티지냐 뭐 이런 거를 다 따지면요 1,000만 원 훌쩍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럼 그 와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똑같은 포도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 제조 과정이나 어떠한 품종을 썼는지, 어떠한 토양에서 자랐는지 이런 것들을요 다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은 바로 이 포도주를 만들 때 불순물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게 어떠한 상태냐면 내가 세상적인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순간과 환경이나 아니면 처한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와도 오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결이에요. 두 번째, 화평은요, 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나 혼자 있으면 싸울 일이 있어 없어? 없어. 하지만 2명 이상 사람이 넘어가면 반드시 싸우기 시작하는데, 화평은 그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화합보다 다툼을 더 좋아하고요, 평화보다 분쟁을 더 사랑하고요, 화목보다 갈등을 더 잘 만들어냅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화평이 어떻게 임해야 할까?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와 하나님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즉 내가 다른 누구하고 화목할 수 있는 건 누구의 도움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화평을 받음으로 무엇을 이루어야 될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하늘의 지혜입니다. 자, 세 번째 관용은요 실수나 죄를 용서해주는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 내 행동이 어떤 누군가에게는요 상처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용서해주고 막아주는 거, 아 얘는 그럴 수 있지 라고 보듬어 주는 것을 이제 관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용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우리를 관용해 주시기 위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기도문을 외울 때 어떠한 구절이 들어갔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 역시 누구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용, 지혜, 하늘의 지혜 세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양순이에요. 양순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내 이야기를 그 친한 친구들에게 막 하진 않아.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혹시 여기에서 우리 청년들 중에 저기 상담사에게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상담을 받아보면요 대체적으로 그 상담사는 내 남자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상담은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께서 야 그만 좀 이야기해, 나 너의 죄를 듣는 게 너무 힘들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알잖아,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십니다. 우리 역시 상대방이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한창 뭐 저기 뭐야 MBTI 나올 때 뭐 T의 그 위로법, F의 위로법. 자, 여기서 T의 위로법 좋아하시는 분 손. 문제 해결. 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정말 힘들고 땅바닥 끝으로 내려갔을 때 문제 해결하려고 지적하잖아요. 더 상처받아요. 진짜 큰 상처가 됩니다. 진짜 큰 상처가 돼요. 우리가 선뜻 다른 누군가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순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게 양순인 거예요.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호의를 받았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면 우리 역시 그 호의를 베풀 줄 알아야죠.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걸 이야기를 해요. 자, 사람은 눈으로 보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 쟤는 저렇게 생겼구나, 쟤는 저렇게 행동할 거야. 편견을 갖습니다.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그것을 야고보는요, 갖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편견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6가지가 나와요. 하늘의 지혜가. 그러면 이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할까? 어떻게?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구하래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을 통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CLC 공동체 여러분들, 저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땅의 지혜를 갖고 있지만 어떠한 지혜를 원해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지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되는 우리 CLC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